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에 이 베드로의 배에 이제 올라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배에 이제 올라서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바닷가에 이제 그 물가에 서가지고 빙 둘러서서 그리고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바로 이제 예수님 바로 코 밑에서 발 밑에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다 들었잖아요. 이제 듣고서는 들었으니까 뭔가 마음에 감동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지금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이렇게 다 내리고 에우고 다 별짓을 다 해봤지만은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좀 설교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사람 같다. 그런데 또 어쩌면은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메시아이실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는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터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손짓을 다른 이제 친구들도 배도 와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2배에 가득 넘치도록 잡았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제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격이 맺다 이 말. 이제 그걸 확실히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본능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냥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런 곳에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내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잡으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오늘 참 재수 좋게 어쩌다가 고기 많이 잡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이거는 하나님의 그 능으로밖에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느냐면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타났다? 이런 황송할 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황송함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에게 나타난 것을 보면서 내 죄가 자꾸 생각나는데 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즉각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그리고 그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더라. 혼자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 동생들까지 다 데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6절에는, 또 이제, 이거는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다 이렇게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그래 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얘기까지 다 듣고 부활하신 것을 다 듣고 다 했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래, 적당히 이제 집어나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마가 다락방에 모이든지 뭐 해가지고 기도에 힘쓰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완전한 답이 안 나와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니까 그냥 예루살렘 있기도 불안하고 뭐 있자니 그렇고 뭐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어쨌든 불편부당한 점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걸래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서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 갈릴리 가가지고 갈릴리 그 자기 고향 동네로 쪼르르 가버렸어. 우리도 참 한때 이제 자꾸 이렇게 성도들이 자꾸 나가고 막 이렇게 우리도 막 힘이 들고 막 그러니까 사람하고 둘이 앉으면 맨날 궁리가 양아리 가서 살까? 그 양아리 집을 어떻게 수리를 하고 어떻게 하나? 농사를 어떻게 짓고 막 그러나? 또 나중에는 또 조금 궁리를 하는 게 이제 양아리 거기다 그러니까 이제 고성읍에다가 하나 이제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로 가고 이제 그리고는 거기다 그 양아리 고성읍에서 개척하고 또 아니면은 양아리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수도 없이 많은 그냥 궁리를 막 했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영적인 힘을 잃으니까. 영적인 힘을 잃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회의감이 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이런저런 궁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궁리를 하고 저런 궁리하고 제일 먼저 고향부터 먼저 생각하고 고향으로 그냥 가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막 사실은 가봤자 아무 뾰족한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궁리를 막 했다니까.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봤어요. 이미 다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 창자국도 보고 다 해서 이미 다 이제 예수님 부활한 확신은 생겼지만은 그 다음에 할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뭘 해야 되나 이 말이야. 막상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자기 자신을 탁 돌아보니까 자기는 아무리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그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고 막 그 권능이 역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걸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일만 도와주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 속에 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뭘 해야 되나 말이야. 뭘 해야 좋을지를 몰라. 또 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그런 막 하고 싶은 욕구도 용서섬 취지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냥 나대기 좋아하는 이제 베드로가 말이에요. 난 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나도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냥 조금 마음속에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다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갈래 하면서 다 그냥 고향집을 베드로의 고향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냥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근사님이 나이 든 근사님 그래 있었는데 그분도 남은 생애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갈까 이제 그렇게 고성으로 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양화를 갈까 하니까 그 이제 근사님도 우리 따라서 양화리 가겠다고. 거기서 이제 그냥 아래채에다가 방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아래채 그 방도 있고 하니까 막, 자기는 거기 가서 살겠다 이거죠. 그런 데 가서 살겠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막 꿈을 꾸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그런 게 하고 비슷한 장면이에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이제 우리 고향집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고향에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그냥 나도 걸래 하면서 다 따라 나선 거죠. 딱 그 장면. 그래서 그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건물을 내리고 막 이렇게 막 펠짓 다 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지금. 허탕을 탁 찍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제 이렇게 잡다가 이제 못 잡고는 이제 그물을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는 이제 부두 가까이 와가지고는 이제 이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제 씻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으니까 뭐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오른편으로 던졌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른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 베드로가 막 놀래가지고 그냥 옷을 이제 겉옷을 벗고 있다가 막 겉옷을 두르고 막 바로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붕덩붕덩 해져가지고 예수님께로 급히 이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이나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이나 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번은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깊은 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른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거에 의미를 많이 두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냈는데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고기들을 베드로가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그곳에다가 그냥 고기를 끌어모으신 거예요. 그냥 고기를. 확 끌어모은 거예요. 끌어모으는 장면. 그래, 그곳에 그물이 탁 내려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2배에 차고 넘치도록 모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른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냥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고기들을 그곳에 확 끌어모은 거예요.
다 끓여 먹었고, 그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냥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이제 만약에 베드로가, 비슷한 장면이 모세 때에 그런 장면이 있었죠. 하나님 모세에게 머리반가 하는 그곳에서 이제 반석을 명하여,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라 하라. 그런 물이 나오냐. 하니까 베드로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어요. 2번 쳤더니 물이 거기서 콸콸콸 솟아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과 가축들이 다 그 물을 실컷 먹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물은 계속 흘러나왔겠죠. 물이 이제 생겼겠죠. 그런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2번째 또 가가지고, 이제 한참 또 가다가 또 이제 목이 마를 때, 그때는, 이제 원어로 보면 조금 달라요. 이제 처음에 할 때 반석을 2번 치려 할 때는 낮은 반석을 얘기하고, 낮은 반석.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째 반석을 보고는 명령을 하라고 할 때는 그 높은 반석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땅바닥에 이렇게 땅바닥에 낮게 있는 반석, 그런 반석, 쳐라 했는데, 높은 반석이라는 말은 저 언덕쯤에 있는 큰 반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언덕쯤에 약간 언덕 위에 있는 그 반석을 향하여는 명령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명령을 하라 했는데, 명령을 안 하고 옛날에 했던 모세는 옛날 자기 방식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그대로, 옛날에 2번 치니까 나왔잖아요. 참말로, 이 바위덩어리를 보고 명령을 하라 하니까, 이 참,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안 하고 옛날에 했던 방식, 옛날 자기 그 경험, 그 방식을 그대로 고집을 해가지고, 그냥 다시, 그때도 또 옛날처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어요. 2번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피를 주지 않고, 창피가 당하지 않게 하고, 2번 쳤는데도 물은 내주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명령을 하라 했지 누가 치라 했냐면. 그래서 네가 여기서 내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백성을 이끌어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그래서 베드로가 못 들어가서 그 사건 때문에 너보산에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쳐다만 보고는 그냥 그 산에서 죽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래 있었는데 다행히 이 베드로는 모세처럼 그런 식으로 옛날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서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지. 그래서 옛날 방식을 고집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그냥 만약에 이제 이 베드로도 모세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고집을 만약에 자기 경험, 자기 방식 이것을 뭐 고집을 했더라면은 그냥 여기 지금 그물 씬다고 막 질겅질겅 막 물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여기 하고 있어 왼쪽 편으로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을 하고 있으면 고기가 다 도망가고 없지. 여기 뭐 오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옛날에 깊은 데 가서 내리라 하는데 자기 그렇게 그 경험을 살려서 조금 더 깊은 데로 가가지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해줬겠지만 다행히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오른편에 던졌는데 그렇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뭔 비밀이 있느냐. 이걸 바라보고 25시라 그래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라 그래요.
보좌라는 말은 통치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 물고기도 누가 통치하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속에 있는, 그렇게 모세 때도 마찬가지로 땅속에 있는 모든 그 물은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을 두 번 치려 할 때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땅속에 있는 그 지하수가 갑자기 말이야, 용솟음쳐 올라와가지고, 수맥을 만들어가면서 싹 올라와가지고 치는 그 장소에 쫙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명령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런 믿음이 딱 있었더라면, 그런 믿음과 그런 이해력이 있었더라면, 그냥 서슴없이 딱 명령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명령을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대로 돌려 바다에 던주라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믿음. 그렇게 하면 그대로, 그러면은 그렇게 명령하면 그 반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죠? 통치권, 그냥 온 땅의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이 또 땅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지하수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높은 반석을 보고 모세가 명령하는 그 순간에 명령을 순종했더라면 그 통치권은 물을 갖다가 쫙 뽑아 올려가지고 위에서부터 쫙 쏟아서 내리게 해 주셨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그것도 하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옛날 방식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또 늘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새로운 방식으로 딱 나타내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모세는 그걸 안 따른 거죠. 순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 반쪽짜리만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다행히 베드로는 그냥 그대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통치권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셔가지고 보이지 않게 거기를 모세가 조금 전만 해도 막 그 물을 씻는다고 막 질겅질겅 물을 첨벙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바로 옆에 그 오른편 왼편 해봤자 뭐가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뒤에는 노가 있을 거고 그 오른편 왼편에 거기에서 그 거리 해봤자 불과 길어봤자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고기를 쫙 모아들였다. 그리고 그 물을 내리니까 그냥 가득 들었다. 아주 그것도 큰 고기들만, 잔챙이만, 아주 큰 고기들만 잔뜩 하나님 모여들게 하셨다. 하나님,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 보좌의 역사,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25시의 축복이랄. 왜 25시를 하느냐? 내 시간은 24시예요. 내가 24시, 24시간 하나님을 딱 바라보며 늘 기도, 내가 하나님을 집중한다. 늘 24시 하나님을 생각한다. 모든 일에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소리 내서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또 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깊이 궁구할 수도 있고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기도를 그걸 보고 24시 기도라고 그래요. 4시간은 24시 4시간 그 24시 그 위에 또 내가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은 24시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 나의 수고, 나의 모든 노력, 공부할 때도 뭐 내 노력은 24시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공부를 할지라도 그래 24시. 그런데 그 위에, 내가 노력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발휘하셔가지고, 통치권을 발휘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보좌는 통치권이라고 하잖아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보좌라는 것이 그 통치권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의 24시 그 시간 위에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그 속에 내 24시 위에 하나님의 시간이 보태지는 거예요. 보태지는 거. 그렇게 되면은, 그걸 보고, 플러스 알파, 그거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2배가 될 수 있고, 10배가 될 수 있고,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래서 그걸 보고 25시의 역사라. 그래. 25시의 축복, 25시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그걸 굳이 표현을 한다면 25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도 옛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교회가 자꾸 이렇게 자꾸 부흥했다가 또 흩어지고 부흥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했을 줄은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우르르 나가버리고. 이런 이제 몇 번 하고 나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그런 거 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제 통발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그 고기를 애우는 이제 그런 곳에다가 고기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미끼를 그 안에다가 이렇게 고기가 좋아하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미끼를 이렇게 그 안에다 집어넣고 자꾸 집어 던져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고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개우 잡히다 먹고 송사리, 가재, 붕어, 가재라든지 그런 거밖에 없어요. 미꾸라지 그런 거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해가지고 미끼를 더 좋은 걸 넣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니까 갑자기 이 하늘에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그게 한참 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 뭔가 이해가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전도를 할 때 그래서 교회에 자꾸 전도지가 있어야 된다. 또 무슨 전도할 때 무슨 그래서 전도 훈련을 받으러 다니고 많은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또 전도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 환심을 사려고 노래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답답한 것이.
내가 동원한, 그때는 내가 무지하게 가난할 때였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걸 깨치겠는데, 임대료도 막 밀리고 할 때야.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일에 헛된, 그런 데 돈을 쓰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야. 이놈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미끼, 네가 제공하는 그런 미끼 보고 오는 사람은, 개, 가재, 송사리, 미꾸라지, 그런 거밖에, 고둥, 그런 거밖에 안 된다. 그런 것만 오는 거다. 제대로 된 고기는 그런 거 미끼 보고 오지 않는다.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봉사를 하는 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대접하려고 하는 거, 한 사람이 전도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 우리보다 몇 배로 잘 사는 사람들인데 한심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입은 옷에서 입은 옷 때깔도 달라. 우리는 깨재재한 촌티가 그냥 흐르는 상태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니까 한심했겠느냐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치워버리란 말이야. 진짜 원하는 그 사람이 영원히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진정한 해답을 주는 거다, 해답을. 진짜 답을 줄 때에 네 모습이 깨지지않은 것도 안 보인다.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은 너의 그 모습이 깨지지않은 것도 보이고, 안 보이고, 교회가 지하실 교회라는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주 그때 처음에는 4층 15평짜리 조그마한 그 상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거, 그런 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4층까지 꾸역꾸역 걸어서 올라와. 답을 얻습니다. 지하실도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맨날 새가지고 날마다 키키한 냄새가 가시지도 않은 거. 산세베리아 몇 개 갖다 놨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그 냄새를 다 잡을 수가 없었어. 제습기 맨날 가동을 시키도 냄새를 다 잡을 수가 없었어. 그 키키한 냄새. 그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오겠느냐.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을 주니까 되더라. 그때 많이 모였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두란머리가 그걸 못 깨달은 거야. 한참을 고생을 했어. 한참을. 자꾸 나도 모르게. 그래, 처음에는 답을 주고 그래 해놨다가 그 답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나중에 자꾸 내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한심하냐. 이게 지금에서야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이런 그 말귀를 하나님 오죽 답답하면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을까? 야, 이놈아. 네 그 생각 좀 바꿔라. 네 속에 복음이 있지 않느냐. 네 속에 있는 그 복음을 주라, 복음을. 네 깨지지한 그런 모습 가지고 사람에게 환심 살려고 하면은 시험밖에 더드느냐. 그런 거 가지고는 아니다. 오롯이 너에게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 왜 너의 말에서 뭘 찾았느냐? 자기 영혼의 해답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 복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영혼이 답을 얻으니까 놀래가지고 너를 따라 나선 거 아니냐?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 아니냐? 이 냄새 나는 교회당까지 찾아온 거 아니냐? 그래. 참 너무너무 늦게서 깨달았어요.
오늘 이것은요, 나는 그 모세하고 참 비슷했어요. 모세 체질하고 참 비슷했는데, 내가 원래부터 예수님을 늦게 믿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올바른 길을 가다가도, 나중에 또 내 방식, 내 생각이,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저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그런 것이, 우리 둘 다 똑같아가지고, 사모나 나나, 둘 다 똑같아가지고, 자꾸 그런 엉터리 실수를 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실망감을 주어버린 거죠. 이거는요, 전도나 목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학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업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농사 지어가지고, 그의 100배나 되게 거두었더라 했어.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언약으로 붙들고, 그 이름을 그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았더라. 예배했다, 이 말이죠. 그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서 농사 지었는데, 그랬더니 100배나 되게 거두었더라. 100배라는 것은 우리, 한 해 농사의 분량이 보통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먹을 거, 아니면 기껏해야 2년 정도 먹을 것이 농사의 분량이 1년 농사의 분량. 그런데 100배나 되게 거두었다는 것은 100년 내지 200년 먹을 분량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거두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아라. 그래서 개인적인 약속,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인 약속, 그것을 보고 어떤 레마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다 이렇게 말씀을, 메시지를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나에게 와서 확 부딪혀 오는 거. 그걸 보고 레마라 그래요, 레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확 부딪혀 와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깊은 기도 속에서,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 신방법으로 갑자기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든지,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환상을 보든지 이상을 보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말씀의 흐름 속에 쭉 지내오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쭉 해오면서, 아니면 설교를 쭉 들어오면서,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내 인생,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깊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쭉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을, 가서 이제 보고 메시지를 쭉 하는데, 한 1년을 해도 은혜를 못 받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설교를 듣는 중에 대성통곡을 해요. 그럼 왜 그래가지고 바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마치고 난 다음, 이제 한 시간 동안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하더라고. 설교 듣는 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이, 그리고 인생이 그 설교 속에서 쫙 내다 보이고, 그러면서 자기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자기 인생의 방향도 그 설교 속에서 쫙 내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인생이 서럽고, 너무 또 앞으로 인생이 하나님 은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그랬는지 그것도 보이고, 이래 하니까 막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성 좋아서 이제 처음에 서러워서 울었는데 나중에는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물, 막 콧물 범벅이 돼서 우는데, 서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그냥 너무 서럽기도 하고, 자기 지나온 인생을 보니까 서럽기도 한데,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 또 인생을 내서 또 소망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하기도 하고, 그것이 뒤범벅이 돼서 그냥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막 기도가 터져 나와가지고, 막 땅바닥을 치어가면서, 막 손으로 두드려가면서 뭐 그러더라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속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나에게 쫙 그렇게 답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그렇게 보이고,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보이고, 그렇게. 과거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쫙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그 25시의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른편에 던지는 오른편에 던지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목적,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목적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냥 그대로 성령에 붙잡혀서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도 넘게 제자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학업이, 또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또 전도와 그리고 목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항상 충만한 시간 되게, 충만하게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25시 축복이 쭉 넘치도록 있는, 넘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이 메시지를 받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